동천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성경 봉독, 말씀 선포, 기도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시간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저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한 것들이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외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작게는 우리 동천 가족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과 그 이상의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또 추운 일기 속에 있지만 우리 동천 가족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아픈 가족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염려와 근심으로 잠을 설친 가족들에게 평안함으로 위로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서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아버지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는 제가 1절에서 9절까지 보고 말씀 다루는 것은 19절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케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족속의 너희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냐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보면은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선언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 수리 도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서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던 이 요시야가 이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선택한 백성, 선민으로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태동하게 된 그 깊이 관련된 일이 있죠.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범국가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남유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때에도 이 유월절이 준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 므낫세의 55년의 통치 그리고 아몬의 2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유월절은 이 백성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악정을 저질렀던 그 므낫세와 아몬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른 요시야는 율법책 발견과 더불어서 그 나라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보여야 될 신앙의 자세를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준수함으로써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유월절 준수를 게을리했다거나 아예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은 그것은 여호와의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렸고 도외시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택한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 그것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요시야는 이러한 교만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요시야 왕이 유월절 준수를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역할 분담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한 사실들이 기술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유월절이 매우 체계적이고 용의 주도하게 이루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왕의 제사장들에게 그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격려하여의 그 원어적인 뜻을 해석을 해보니까 두 물질이 서로 강하게 달라붙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의 성전 봉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요시야가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면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렇게 2절 말미에 나오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본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전과 관련된 일을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유월절 준비와 관련해서 이 제사장들이 그들 본래의 직분을 행할 것을 충실히 할 것을 명령하게 되죠. 요시야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까지 자기 직분 수행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 양을 잡고 번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런 후에 언약궤가 놓인 곳의 위치를 바로 잡습니다. 다시 정정하는 것이죠.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 밖에 제멋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홀대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통치 55년 그리고 아몬의 통치 2년 동안에 유다의 중심은 여호와가 아니라 우상들에게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시면 3절에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언약궤는 여러분 어떻게 옮기는 물건이죠? 네,
언약궤 끝쪽에 이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라는 긴 막대기로 쭉 꽂아서 어깨에 들쳐매는, 그래서 수레나 또는 어떤 편리한 도구를 가지고 이동시키는 그러한 기구가 아니라 어깨에 들쳐매고 이동시키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깨에 매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것을 금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복구된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한 이후에는 그 언약궤를 방치하거나 또는 임의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마음 중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놓여야 될 언약궤. 그래서 요시야의 언급에는 다시는 성전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꾸지 말라는 그런 권고와 더불어서 또다시 수리해야 될 만큼 이 성전을 방치해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한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은 이 요시야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유월절 제물을 헌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이 유월절의 성회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요시야가 자신의 소유 가운데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그리고 수소 3천을 모인 백성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헌납하였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할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할애해서 그 백성들에게 분배를 해주는 이 요시야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예물을 준 모습들, 그것은 이제 앞서 히스기야 왕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이 요시야 왕의 솔선수범은 이 8절에 보니까 방백들, 그러니까 장관, 수령들, 그러니까 지도자를 말하죠. 이들 또한 자발적으로 재물을 헌납하게 되는,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제 어떤 강력한 권배를 통해서 재물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왕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림으로 자신의 밑에 있는 수하의 지도자들도 함께 이러한 모습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레위인들의 제사의 진행과 제물의 분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는 전에 없었던 이런 성대한 아주 범국가적인 유월절의 준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여러분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요시야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하면 단순히 백성들을 평안하게 다스리고 전쟁이나 또는 유사시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 요시야의 모습을 보니까 백성들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주려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을 잊고 지냈던,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될 때, 그죠? 급히 먹었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었던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장자를 잃었고 그로 인해서 곡소리가 날 때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기쁨으로 애굽을 이집트를 출발하였던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요시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어제 드린 말씀과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데,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산다는 것, 우리가 가장 크게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의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관심사이고 또한 매일매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초반부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한번 되돌이켜 볼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둔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았는가라는 의문을,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던져 보았을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의 민낯이 너무나 부끄럽게 많이 드러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끄러운 상황을 계속 부끄럽게 그 민낯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어딘가에 숨어서 단순히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리를 피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답은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말씀의 지도자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저와 같은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이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요시야를 보니까 그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라, 이 말씀을 우리 중심에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 언약궤의 재배치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자신이 먼저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요즘에 가장 크게 이제 대두되는 것들이 이러한 모습들이죠. 이 돈이라는 것, 물질, 굉장히 크게 사람들의 삶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눔들이 아직 사회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없으신 분들은 너무나 힘이 들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생계를 버티는 일, 심지어는 매체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독사라고 그래서 이웃들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홀로 죽어가는, 아니면 가족은 있지만 더 이상 어떻게 삶을 지탱할 수 없어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내려놓는 가족들의 소식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더욱 나눔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 나눔은 구체적으로 요시야와 같이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그리고 내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을 이제는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오늘 유월절을 행했다는 것,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공동체에서, 일단 우리 작은 동천 가족 공동체에서 먼저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때로는 그렇게 나누다 보면 내가 풍족해서 나눌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자녀의 입에 들어가야 될 것을 한 번은 아껴서 다른 이들의
입에 넣어줄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좀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아니면 그때 한번 내가 누릴 어떠한 여력 있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여유를 한번 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요시야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은 결국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꾸는 또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말씀드린 대로 저와 같은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분들 모두가 선교회에서나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에서 선배로서의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누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또 누리고 싶지만 한번 참고, 그래서 참는 것은 내 의지를 막 참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리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는 것, 그리고 이 유월절을 다시 시행했던 것들, 그리고 요시야를 비롯한 이 지도자들이 유월절 제물을 헌납했던 것,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의지로 그럼 내가 이렇게 할까, 이것보다는 정말 오늘의 말씀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저는 얼만큼 그 역할을 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저는 연약하여서 주저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에 정말 흠뻑 빠져서 단순한 감정이 아닌, 어떤 사사로운 동정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의 감동의 고백으로서 이렇게 내 것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고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어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또 말씀으로 풍성한 오늘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동천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